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 입을 열어주소서. 하느님, 우리를 어서 구원하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시편 100편 주빌라테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온 세상이여 주님께 환성을 올려라. 마음도 경쾌하게 주님을 섬겨라. 그가 우리를 내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 그의 백성, 그가 기르시는 양떼들이다. 주님 어지시니 감사기도 드리며 그 이름을 기리어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오늘의 시편은 26편입니다. 역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여, 나의 무죄함을 밝혀주소서. 깨끗하게 살며 주님만을 철석같이 믿습니다.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쳐다보면서 당신의 진리 따라 살았습니다. 악인들의 모임에는 끼지도 않았고 나쁜 자들과 함께 앉지도 않았습니다. 나에게 하신 놀라운 일들 모두 전하며 그 고마우심을 노래로 찬미하리이다. 이 목숨 죄인들과 함께 거두지 마소서. 살인자들과 함께 이 생명 거두지 마소서. 이 몸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았으니 불쌍히 여기시고 건져 주소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제1독서의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상을 빚어 만드는 자들은 하나같이 바람잡이 아무 덕을 끼칠 수 없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바보들이다. 그렇게 눈이 멀어 뭣도 모르고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창피나 당하리라. 수입을 바라지 않고 신상을 빚어내거나 우상을 부어 만들 자가 있겠느냐.
우상과 짝하는 자들은 무한이나 당하리라. 우상을 만드는 것은 결국 인간. 하나도 빠지지 말고 출두하여라. 모두들 어이없이 창피를 당하리라. 숯불에 달군 새를 망치로 두드려 모양을 만드는 대장장이를 보아라. 팔을 걷어붙이고 만드느라 시장하여 허기지고 물도 마시지 못하여 기진맥진했구나. 목수는 줄을 느리고 석필로 그물 그어 모양을 그린다. 끌질하고 걸음새로 선을 그어가며 사람의 초상을 뗀다. 이렇게 잘난 사람의 얼굴 모습을 본떠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신전에 모신다. 송백을 찍어낸다. 삽목이나 상수리 나무를 베어낸다. 숲속에서 싱싱하게 자란 나무들이다. 심어둔 송백이 비를 맞고 큰 것들이다. 땔감밖에 되지 않는 것들. 베어다가 몸이나 녹이고 빵이나 굽는 데 쓸 것들. 그런 나무로 신이랍시고 만들어 예배를 드리는구나. 신상이랍시고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엎드려 큰절을 하는구나. 반토막으로는 불을 피우고 그 불에 고기를 구워 배불리 먹으면서 흥얼거린다. 아, 뜨뜻하게 불까지 쬐니 좋기도 하구나. 이렇게 불을 쬐면서 남은 토막을 가지고 신이랍시고 만들지들 않느냐. 신상이랍시고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엎드려 큰절을 하며 예배하고 당신이 나의 신입니다. 나를 구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까지 하는구나. 이렇게 모두들 지각이 없고 철이 없는 것들. 눈은 닫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마음은 어두워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는 것들. 반토막으로는 불을 피우고 그 이글이글 타는 장작불에 빵을 굽고 고기를 구워 먹자. 남은 토막으로는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나무 토막 앞에 엎드리자 하고 말하는 생각도 없고 지각도 없고 철도 없는 것들. 제티나 먹고 사는 것들. 생각이 비뚤어져 터무니없는 짓이나 하는 것들. 내 오른손에 붙잡고 있는 것이 허수아비나 아닐까 하고 반성하기는커녕 그 터무니없는 생각에서 도무지 헤어나지를 못하는구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첫째 송과 전처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주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그 백성을 돌아보시어 구원하시고 이는 하느님께서 예로부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며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그 거룩하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두려움 없이 주님을 섬기며 한평생을 거룩하고 올바르게 살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백성에게 그 구원을 알게 하여 주님의 용서하심을 얻게 하여라.
어둠과 죽음의 그늘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고 평화의 길로 이끌어 주시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제2독서는 마르코복음 2장 18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다. 그때 함께 가던 제자들이 미리삭을 자르기 시작하자 바리사이파 사람들이 예수께 보십시오. 왜 저 사람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반문하셨다. 너희는 다윗의 일행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을 때에 다윗이 한 일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에비아달 대제사장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단에 차려놓은 빵을 먹고 함께 있던 사람들에게도 주었다. 그 빵은 사제들 밖에는 아무도 먹을 수 없는 빵이 아니었더냐. 예수께서는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사람의 아들은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여러분들 편히 주무셨습니까? 새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의 생활을 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모든 분들의 삶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오늘 하루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예비하여 주시고 또 공급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잘 아시는 안식일 논쟁입니다. 여러분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율법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 그렇게 물론 그런 그 워딩이 있어요. 여러 번 나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 근데 우리가 이제 이해할 것은 법조문과 법정신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법정신은 사라져버리고 법조문만 남아. 그러면 이게 그 처음에 그 법이 설립될 때의 취지, 참된 의지는 사라져버리고 그 법이 자칫하면 사람을 옥죄는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교회의 전통이라는 것도 그런 경우들이 꽤 많이 있어요. 저는 뭐 많은 사람들이 성공회의 예전이 아름답다 그랬는데 또 제가 이제 뭐 그 성서위원이 돼가지고 성공회 신부가 되겠다 하고 온 사람들 이제 면접을 좀 해보니까 그 사람들이 아마 저 잘 보이려고 그러겠죠. 성공회 예전이 아름다워서 신부가 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떨어뜨리진 않았지만 이제 끝나고 난 다음에 같이 식사하면서 그랬어요. 니들 다 떨어뜨리고 싶다. 예전이 아름다우면 신부하지 마라. 그냥 신자해라. 그래서 신자는 그냥 예전을 즐기면 돼요. 근데 신부는 자기 혼자 신자가 다른 사람들은 은혜 못 받는데 본인이 은혜 받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돼. 개인의 자유니까. 개인의 취향이기도 하고. 근데 신부가 교인들은 은혜 못 받는데 자기만 내가 하는 미사가 아름답고 은혜롭고 좋다고 착각해버리면 그것만한 불행이 없어요. 제가 신부 이제 신학교 가서 1년 한 좀 지날 때쯤 갑자기
이 미사 드리는 게 부담으로 다가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와 아마의 차이죠. 아마추어는 자기만 즐기면 돼. 기량이 항상 안 돼도 되고요. 성적이 안 나와도 되고 성과를 못 올려도 돼. 오히려 그 예를 들어 뭐 프로팀하고 연습 경기에서 뭐 큰 점수차로 지더라도 영광이에요. 저도 김태형, 뭐 유상철, 뭐 이런 선수들이랑 그 태영이 때문에 태영이가 유상철 축구 교실에 들어가 가지고 어린이날 이제 그 특별 행사로 유상철 친구 선수들이 와가지고 같이 이제 아버지들이랑 한 게임 뛰는데 야 김태형 공 잘 차대. 다른 선수도 다 잘 타는데 김태형은 정말 그 몇 수를 보더라고요. 몇 수를. 그래서 저는 이제 일부러 김태형만 공을 잡으며 제가 달겨들었는데 한번 그 김태형이랑 해서 공을 뺏어 보려고 한 번은 못 뺏었어. 뭐 제가 가기 전에 빼돌리는 게 아니라 일부러 기다려요. 김태형도 제가 이제 자기랑 대회라 보고 싶어가지고 덤비는 걸 보고 일부러 기다렸다가 제 옆으로 공을 한 10cm도 안 되게 살살살 차더라고. 근데 제 그 역동작에 걸려가지고 10cm밖에 안 벗어나는데도 잡을 수가 없어 공을. 그래서 몇 번 처음에는 우연인 줄 알았는데 몇 번 붙어보고 나서 이 김태형 선수가 그거까지 다 계산을 하고 차는구나. 이 진짜 실력자다. 알았죠. 그렇게 큰 점수차로 쳐도 내가 김태형이랑 공 차봤다. 자랑이 아마추어니까. 근데 예를 들어 김태형과 같이 차는 프로 선수가 김태형한테 큰 점수차로 지고서 나 김태형이랑 공 찼다? 이걸 자랑으로 여길까요? 그런 선수가 있다면 그는 프로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신학교 가려는 학생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니들 그래서 신부가 신학교 가니까 과연 내가 그 미사나 설교를 은혜롭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드리는 미사를 통해서 교인들이 은혜 받고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없어가지고 덜컥 겁이 나고 부담으로 다가오고 무서웠습니다. 한 6개월 정도 그랬던 것 같아. 그래서 그 신부님이랑 상담을 했어요. 나 그만둬야 되겠다. 그랬더니 신부님이 빙긋이 웃더라고요. 아마 그 신부님도 그런 경험을 했나 봐. 그래서 조금만 더 버텨보자.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은 나 하나만 그러면 되는데 신자는 자기 혼자만 그래도 되지만 너는 신부인데 제가 미사를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신부가 되면 저도 불행해지고 교인도 불행해지겠다. 그래서 지금 그만뒀으면 좋겠다 했더니 신부님이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 그리고 판단하자. 그래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자기도 그랬다. 근데 그렇게 해서 한번 그 신앙이 죽고 새롭게 그 신앙이 불타올라야 이제 그게 진짜 된다. 그게 안 된다면 할 수 없다고 물론 이제 떠나야 하지만 그 시기까지 한번 기다려보자. 그래서 한 6개월쯤 지나서 다시 그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을 했어요. 미사가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그래서 신학교 지망생들에게 제가 해주는 얘기가 니들만 즐거워해가지고는 안 된다. 성직자가 되려는 사람은 평신도는 그래도 돼요. 그러나 신부는 성과를 내야 되고 성적을 올려야 되고 결과를 내야 되는 겁니다. 자기만 즐거워해서는 안 돼요. 문제가 내가 그리 갔지. 안식일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미사 시간에 하는 순서 하나 하나도 처음 그것이 만들어질 때는 거기에 은혜가 있었던 겁니다. 흔히 카리스마라고 하죠. 그 그리스 말로 은혜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그 틀만 남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연중에는 녹색을 해야 되고 뭐 신부가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할 때는 손을 이렇게 벌리면 안 되나? 이렇게 벌리면 안 되고 이렇게 벌리면 안 되는 거야? 꼭 이렇게 왜 이렇게 벌려야 되는지 왜 처음에 했던 사람들은 그것을 했는가? 그거를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신학교 교육에서도 늘 문제를 지적하는 게 어떻게만 배워. 손을 어떻게 벌려라. 목소리 톤은 어떻게 하라. 물론 이거 중요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보니까 거기는 그 2주 동안 오리엔테이션을 하는데 개강하기 전에 신입생들 그 연극 전문가들이 와가지고 포즈, 목소리 이거 다 훈련시키더라고. 저도 이거 해보자 하고선 1시간 들었는데 부르더니 발음이 너무 엉망이라 그랬던 것 같아. 부르더니 너는 영어로 목회할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마. 그러더라고. 그래서 쫓겨났어요. 근데 이왕 정말 그런
어떤 드라마적인 요소, 쇼적인 요소, 보이는적인 요소에 하려면 그렇게 전문가들 데려다가 하든가 그냥 선배들 하는 거 어깨너머로 이렇게 배우고. 근데 선배마다 또 다 그게 달라. 그래서 여러분 신부들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근데 전 다 다른 게 좋은 겁니다. 다양한 거예요. 원래 미사가 그렇게 만들어져요. 예전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각 지방에 떨어져 있던 것을 이제 교황들이 모여가지고 이거 너무 서로 다르니까 안 되겠다 해서 뭐 이렇게 일치를 시켜라. 그러면 이제 정리를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성찬식은 어디 뭐 갈리아 전례 뭐 말씀해 드리는 어디 거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공의회에서 우리 지금 의회죠. 의회에서 공인이 되면 그렇게 사용하는 거죠. 그래도 그 지역에 있는 교회들은 자기들이 하던 대로 계속 할 수 있어요. 모든 교회가 다 똑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저는 그 말씀드리는 것이 전통과 그 전통에 담겨 있는 그 카리스마,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식어 버리면 틀만 남는 거예요. 형식만. 형식주의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의 영성, 예배의 신학은 없고 예배의 방식만 남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는 아무도 몰라. 지금 안식일이 똑같은 거예요. 안식일이 왜 만들어졌냐 하면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축복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축복하시고 쉬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다른 날이랑 다른 날 여섯째 6일하고는 다른 날이라는 거예요. 어떤 게 다릅니까? 이건 잠깐 지금 제가 파워포인트로 보여드릴게요.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는 두 가지 후렴구가 있습니다. 하느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더라. 이는 셋째 날이더라. 이게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없는데 안식일 날엔 뭘 만들지 않으시고 쉬셨다라고 돼 있어요. 저는 이걸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아무것도 안 한 것으로 하지만 저는 이걸 새로운 창조라고 이름 붙입니다. 왜 그러냐면 안식일 다음 날 기억하시죠? 안식일 다음 날이 어디 나옵니까? 주님 부활하신 날 이게 붙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안식일 다음 날을 주일로 지키는 겁니다. 아이고, 커서가 지멋대로 날. 안식일 다음 날을 주일로 지키는 거죠. 그래서 안식, 휴식, 쉼은 리크리에이션이잖아요, 영어로. 요걸 떼어보자고요. 그럼 크리에이션이 창조라는 거 아니에요. 새로운 창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은 재창조. 재창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하느님이 안식일날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냐면, 물론 이제 처음에는 안식일날 일했다고 죽습니다. 사람이 왜 죽이냐 하면 이게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이제 해방해가지고 시내산 앞에 모였는데 안식일날 일하지 마라 했는데 두 가지 이유에 하나는 계속 주인이 일 시켰던 것 그 습성이 배가지고 일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욕심, 남보다 더 벌어보려고 하는 욕심이에요. 그래서 이놈들이 이거 좋은 말로 해서는 안 되는구나 해서 하나님이 강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안식일의 개념이 바뀌어가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조건 쉬어라. 그 다음에는 엿새 동안 일하고 안식일은 야훼 앞에서 쉬는 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엿새 동안은 여기 하나가 빠져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일하고 또는 뭐 먹고 살기 위해 일하고 안식일은 야훼 앞에서 쉬는 거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주님이 다시 또 설명하십니다. 너희가 쉬어야 너의 종들과 짐승이 쉰다. 그러니까 쉬는 것은 재창조 또는 재충전 또는 재정비 그런 의미를 갖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야훼 앞에 쉬면 하나님께서 당신 앞에 나온 백성들을 재창조하시고 재충전시켜 주시고 재정비해서 다음 날부터 다시 새로운 힘과 건강과 능력을 받아서 또 한 주간을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주일이 한 주의 시작이잖아요. 월요일은 일과가 시작되는 거고 우리의 삶이 시작되는 건 주일이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쉬어야 짐승도 쉬고 종도 쉬고 그리고 뭐 집에 우리가 쓰는 물건들도 쉴 거 아니야. 그리고 이제 오늘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즉 법정신과 법점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의도는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재충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치유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충전시키기 위한 것이고 재정비하기 위한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이고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죠. 사람을 살리기 위한 것.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이건 다 내일 모레 계속 나오는데 이거 오늘 이야기하면 내일하고 모레 설교할 것도 없어. 그래서 아예 이제는 예수님이 내일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완전히 개념 점프를 해버리는 거예요. 안식일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일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완전히 달라져 버렸죠. 그 전까지는 안식일은 손 하나 까딱 안 하는 날로 알았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도 문제된 것이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미리삭을 비볐다고 그게 노동이라는 거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에요, 이거? 그래서 논쟁이 붙으니까 아예 예수님께서 본질을 들이대는 거야. 안식일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일하는 날이다.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자기를 위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위한 일을 하는 날. 사람을 살리는 일. 치유하고 위로하고 섬기고 살리고 그런 일을 하는 날이라는 거야, 안식일이. 그리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니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안식일 날엔 쉬었다는데 쉼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재창조, 재충전, 재정비, 치유, 우리가 좋아하는 힐링. 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이거를 위해서 재충전, 재창조, 재정비, 치유를 위해서 너는 쉬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인 거예요.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러면 여러분 이 안식일이 백성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억압입니까? 아니면 살리기 위한 복음입니까? 복음이죠. 기쁜 소식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안식일 개념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 성수하라고 강조하는 것은
그 세상 사람들이 비난하는 것처럼 뭐 성직자들의 수입을 위해서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 다 주일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새롭게 창조되고 새롭게 충전되고 정비되고 치유, 회복, 충전을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주일날에는 교회에서 인상 찡그리고 큰 소리 나고 싸우면 안 된다. 싸운 일 있으면 월요일날 싸워라. 그리고 저도 그거를 위해서라면 관할사제의 모든 거는 다 포기할 수 있어요. 교인들이 모두 다 기쁨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기쁨을 누리고 각 방마다 웃음소리, 기도소리, 찬양소리가 충만한 것을 위해서라면 관할사제의 모든 거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걸 깨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최소의 그 형벌을 가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축복하여서 구별하신, 그러니까 구별했다라고 하는 것이 거룩하다는 얘기거든요. 거룩하다는 얘기는 주님께 속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날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주님의 날, 우리가 주일만 그런 날이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이 이걸 표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너희와 나의 표. 그러니까 나는 너를 재창조하고, 나는 너를 충전시키고, 나는 너를 정비하고, 나는 너를 치유하고, 나는 너를 회복시켜주는 하나님이다. 그 표로다가 안식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요일날, 화요일날, 수요일날, 3일 하고 났더니 정말 피곤하고 죽겠고 힘들다. 그러면 목요일날 안식일을 맞을 수가 있는 거고, 아니면 오늘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너무 힘든다. 그럼 저녁에 안식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의 충전, 하나님의 재창조를 느끼는 안식의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주님 안에서 편안히 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하느님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음의 세계에 내려가시어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하느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다시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모든 성도의 상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몸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믿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이제 여기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며 주여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찬미하오며 주여 오늘 하루도 모든 죄를 멀리하게 하시며 주여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오니 주여 주님은 우리의 희망이시니 영원하신 하느님 우리 몸을 성령의 전으로 삼아 주셨나이다. 비옵나니
우리가 성령의 은총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에 드러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은혜를 구하는 기도 같이 하셔도 좋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우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이끌어주시고 전능하신 힘으로 우리를 보호하시어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모든 역경을 이겨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선교를 위한 기도 다 같이 하셔도 좋습니다. 구원의 하느님, 성령 안에서 온 교회를 항상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나이다. 비오니 거룩한 교회의 지체들을 위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따라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우 중에는 한 분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분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가 다시 모이는 날 모든 교우들이 함께 건강하고 기쁘게 만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오늘 별세 기념일을 맞는 유영상 교우의 모친 신정신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영혼이 주님 나라에서 평안한 안식을 누리기 위하여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하는 구역은 3번 구역입니다. 구역장 이인숙 수산나, 이상곤 마태, 강한숙 안나, 이송희 소피아, 이문희 앵리스, 박기서 어거스틴, 박찬성 바우로, 박찬준 패트릭, 고낙준 다니엘, 이계란 헬레나, 고도형 빌리포, 고민재 야고보, 김학균 시몬, 김현기 마틴, 김예빈 휘데스, 김동순 콜롬바, 허춘우 마가렛, 김수영 비비, 김영훈 다윗, 민인복 마리아, 김경중 바우로, 윤장희 세실리아, 김아름 소피아, 김선빈 프란시스, 김진성 필립, 김태일 이삭, 김양선 모니카, 김대식 바나바, 김정원 마리아.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우리 3번 구역원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에 늘 주님의 안식과 기쁨 채워주시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병마와 싸우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서계식, 조용숙, 한경화, 민인복, 김정모, 박용헌, 김공선, 김원회. 생명과 건강의 주이신 주님께서 이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힘과 체력과 건강 주셔서 병마와 싸워 승리하도록 함께 우리가 기도의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전밀인 자매와 태중의 생명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건강하고 바르고 아름답게 성장해서 그 가정의 기쁨의 자녀로 탄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해외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기억합니다. 김민호, 서영환, 양정아, 김나영, 이문희, 최연주, 한경식, 함윤숙 사제. 그들이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늘 함께 하셔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들이 만난 모든 역경을 승리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군 복무 중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범석, 이태영, 김태준 병영생활에 만나는 많은 어려움과 위험 가운데 주님께서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그들에게 능력 주셔서 맡은 바인 바로 훌륭히 감당해서 상관과 동료들에게 인정받고 화목하게 지내는 가운데 그들이 군 병영생활 통해 난관들을 극복하면서 전보다 더 건강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해서 가족 부모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오기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기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번 주는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위한 기도 주간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교파로 나눠져 있고 또 신학의 진보와 보수로 나눠져 있는 교회가 우리가 자신들의 이익이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세상, 또 구원 사역을 위해서 서로가 힘을 합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와 자매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계 성공회는 나이지리아 성공회의 아자위 크라우도 교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와 지구촌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전 지구촌을 뒤덮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하느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또 빠른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이 확진자들이 진정되고 코로나가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느님, 모든 사람에게 베푸시는 덕을 감사하오며 주님께서 우리를 내시고 보존하시어 축복된 삶을 누리게 하심을 찬양하옵나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없는 사랑을 나타내시고 구원의 성사를 세우시어 우리에게 온갖 은혜와 영광의 희망을 주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감화하시어 모든 은혜를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일생 동안 의롭고 선하게 주님을 섬기며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원토록 영예와 영광을 드리나이다.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친교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소서. 아멘. 예, 아침 기도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